오늘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도 그렇고 17절 말씀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도 바울의 권면과 표현을 보게 되는데, 앞에서는 바울이 겸손하게 나는 지금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뭘 붙잡은 것도 아니고 뒤에 거 안 들어보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바울은 또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은 저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이게 표현이 별로 우리 나라 문화권에서는 좋은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유교 문화권에서는 대부분 이제 겸손이 덕목이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뭐 본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우리 목사님 참 겸손하셔, 뭐 이렇게 칭찬을 여러분들이 하실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는 그냥 나를 본받아라. 다른 사람 볼 것 없다.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도 그랬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그렇고, 11장에서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도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겸손이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의미 부여를 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또 반대편에 있는 교만에 대해서 굉장한 우리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너 교만해 하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성도님 교만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라고 하실 분 있습니까? 다 자기를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만하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 본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성경적인 겸손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만하다,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뭔가 분하고 진 것 같은데 딱히 할 말은 없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남들한테 교만하다는 얘기 안 하죠. 뭐 자기도 교만한 거 알고, 진짜 겸손하면 내가 교만한 걸 아니까 그런 얘기 못 하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건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조아리거나 겸손한 말과 행동을 제스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말로 다른 사람을 높이거나 이런 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겸손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은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항상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 전달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 그 일을 행하시고,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행하라 하시면 행하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겸손이란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서로 부족함을 도와주고 보충하는 거. 그거 당연하죠.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난 사람이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도움 안 받습니다. 그 도움 주지도 않고. 그게 교만이에요. 나 혼자 나는 독야청청하리라. 그래서 나 혼자 능력이 있으니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해결하고, 내가 모으고, 내가 행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다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본받으라고 한 것인가? 어떤 학자들하고 주석가들은 바울이 여기서 본받으라고 한 건 자기 인간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바울의 모습을 너희들도 본받아라,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님만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그런 단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 구절은 바울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 자기를 본받으라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본받으라거나 너희를 위해 죽도록 헌신하는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게 아니고, 바울은 심플하게 너희들 그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로서는 의아한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참된 스승입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스승이에요. 왜냐하면 스승은 제자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자는 스승이 본받지 말라고 해도 스승을 본받습니다. 그거 아니면 제자가 아니잖아요. 도제의 관계라는 게 뭡니까? 스승과 제자라는 건 스승을 모방하고 싶은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고 그분의 삶을 살고 싶고 그분이 한 일을 자기도 행하고 싶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순결한 교회,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러니까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스승이라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단들의 공격과 유대 율법자애들의 거짓 스승들의 공격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너희들 그런 거짓 스승들 따라가지 말고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교회에게 유익이 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시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자기를 변론할 때 뭐라 그러냐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만 빼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부 다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어려우시죠? 이렇게 얘기하기가. 이제 우리가 동양의 유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우리가 믿는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당신도 이 진리를 나와 같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배척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하고 신부하고 가톨릭 신부하고 불교 승려하고 같이 어울려서 중창단 만들어가지고 노래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무슨 노래 하는지 이렇게 들어보려다가 안 듣고 있는데 시험 될까봐 도대체 무슨 곡을 할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뭐 가곡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하겠죠. 겹치지 않는 거 하겠죠, 자기들 종교에. 그렇게 믿으면 적당히 우리 같이 이렇게 함께 화합하자, 이렇게 믿으면 핍박이 없을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종교 간의 대화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때 승려들이 플랜카드 붙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조교사에 그런 거 붙어 있고, 또 이제 석탄일 되면 또 교회에서도 축한다고 서로 이제 강단 교환도 하잖아요. 승려가 강단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설법이에요? 그것도 하고, 또 목사가 절에 가가지고 설교도 하고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하면 핍박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편한 거죠. 그런데 기독교 이 역사 내내 교회는 왜 핍박을 받았느냐? 그런 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절대적인 진리이고 하나밖에 없는 진리고 변치 않는 진리고 영원한 진리고 문턱을 낮출 수 없는 진리인데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근데 그렇게 진리를 타협했는데 그 진리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한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렇게 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양보가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진리세요.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시고, 근데 다른 것을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자꾸 뭘 섞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늘 죽음의 위협에 시달렸던 건데,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야 된다. 타협하지 마라. 섞이지 마라. 차라리 매를 맞을지언정, 차라리 죽을지언정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승은 따르는 자들에게 틀림없어야 됩니다. 그 틀림없는 걸 보여줘야 되고 틀림없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그런 스승을 따라가고 모방하기만 하면 스승처럼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많이 알고 깨닫고 알아서 득도해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하면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많이 알아서 되는 거 아닙니다. 지혜라는 건. 지혜라는 건 뭡니까? 목적지에 도달하는 최단거리예요. 지혜가 그거 아니에요. 저 사람 지혜로워. 그러면 어떤 일을 해결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효율성 있게 가장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그 일을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달하는 최단거리를 찾아가는 게 지혜인데, 그런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는데, 그렇게 도와주시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이기고 나를 벗어나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 권세자가 있습니다. 일단 교회 안에 권세자는 그 목회자죠. 또 이제 장로들이 있고, 그래서 권세자들은 그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고 또 마귀를 이기고 자기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은사를 세게 받은 사람이 권세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권세자예요. 이제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느냐? 권세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목사의 말에는 잘 순종합니다. 근데 그 교회 권세자들은요, 목사만 있는 게 아니고 장로들도 권세자들이에요. 원래 그 목사는 강도 장로라 그래서 도를 강론하는 장로, 그 이제 목사고, 그러니까 나머지 그 다른 장로들은 치리 장로라 그래서 교회를 치리하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고 같이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분들은, 장로라는 타이틀이 붙은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고, 또 장로와 목사는 교인들에게 본인이 돼서 정확한 진리를 보여주고 정확한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가르치고 베풀 수 있는 자들이 장로들이죠. 왜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그 본인이 대해서 그런 거지만 그 복종과 순종을 통해서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뭐 훌륭하지도 않은데 뭘 복종하고 순종하나요? 지나 나나 똑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권세자가 무음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부모님이 무음해서 순종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결함이 없어요? 다 옳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학생이 스승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때 스승이 무음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스승이기 때문에 가르침 받는 거예요. 위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지, 저 사람은 훌륭해, 순종할 만해, 이래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셔야 되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돼요. 종이 주인이 저건 진짜 별로야,
내가 주인이긴 하지만 진짜 별로야.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맞습니다. 주인한테. 그냥 개 패듯이 패는 거예요. 그런 종은. 순종을 안 하는데 종이. 주인이 훌륭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종이고 저가 주인이니까 순종하는 거지. 위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 목회자와 장로들에게 순종하셔야 되고, 학생은 선생에게 순종해야 되고, 제자는 스승에게 순종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나를 벗어나고 그 권세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벗어나고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권세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반대로 갔어요. 도리어 권세자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슬픔이죠. 아픔이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권세자를 통해서 주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은 부모라는 권세자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부모가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 거예요. 등록금 대주고 결혼해서 자기가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 구실할 때까지 부모가 다 복을 줘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학생은 스승을 통해서 지식이라는 복을 다 받게 되어 있는 거고, 또 성도는 교회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다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목사라도 그냥 멱살 잡고 다 끌어내립니다. 그러면 복된 인생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을 안 받겠다고 거부하는 거죠. 마귀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마귀의 수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서 하는 말이지 절대 협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 잘 들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만이란 건 뭐냐면 자기 위치를 떠나는 거예요. 가장 교만한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를 뭐라 그럽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위치를 지켜야 되고 목사는 목사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 강대상을 지키지 않고 오늘은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겸손을 떨면서 오늘은 집사님이 설교하세요. 가지고 여기 앉아있고 집사 보고 설교시키고 그럼 여러분 참 은혜가 되겠죠. 목사가 겸손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로서 할 일이 있고 자기 위치가 있고 지켜내야 될 자기 본분이 있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로서의 위치와 본분이 있고 집사는 집사로서의 위치와 본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게 교만이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게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문제들은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권세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연결되는데 어떤 걸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느냐? 마디를 통해서. 마디가 뭐냐면 그 권세자예요. 그 중간중간에 권세자들이 있어서 그 마디를 통해서 머리 대신 주님께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공동체로 하나의 몸으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걸 우리가 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이렇게 교회 안 다니고 가난한 성도들 많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나는 집에서 예배드립니다. 마음은 갸륵한데 공동체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건 권징이 있고 권세자가 있고 성례가 있고, 성례라는 건 세례와 성만찬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세례와 성만찬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목회자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근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편하죠. 나를 찌르는 놈도 없고 눈에 거슬리는 놈도 안 봐도 되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좋은 말씀만 골라서 선별해서 들으면서 머리는 커지는데 몸의 마디에 연결은 안 돼요.
그럼 뭐 머리가 없잖아요.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그 이제 목 잘린 닭이 되는 거죠.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막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겁니다. 지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에서 떨어지고 마디에서 떨어지면 지체가 아니에요. 그 시체라고 부르는 거죠. 목이 잘렸는데 그게 어떻게 지체가 됩니까? 시체가 돌아다니는 거지. 좀비지.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목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없는 교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디가 없는 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권세자가 없는 그 교회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18절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런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잘 믿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모이기를 힘써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고 또 엇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계속 앉아 있어요. 열심히 다녀요. 여기 있어요. 설교도 들어요.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에이,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다 새벽에 오셨으니까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알 수 없죠. 주님만 아시죠. 제일 불쌍한 사람은 바울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울고 눈물이 있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 어떤 사람들이냐? 매일 설교 듣고 매주 설교 듣는데 그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결국 멸망받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증한 사람들이에요. 교인이라고 하고 여기 앉아 있는데 순종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멸망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십자가를 거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 십자가 거부했어요. 주님이 교회를 제정하실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너는 반석이 될 거야. 그리고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로 주님이 이제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십자가를 막습니다. 주님을 막아서요. 거부한 거예요, 십자가를. 베드로는.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셨느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호통을 치시고 사탄으로 규정하신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인지상정이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안 돼. 성경이 말하는데도 자기는 그러면 안 된대요. 그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십자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끼리 모이면 항상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의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의 일을 해요. 그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맨날 뭐 공연하고 음악회하고 뭐 초청하고 또 뭐 바자회하고 뭐 또 뭐 여전도에서는 뭘 또 어디서 띄어가지고 뭐 판다 그러고 소금을 판다 그러질 않나, 무슨 또 뭐 간장을 판다 그러질 않나. 그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주님이 그걸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뭘 자꾸 팔고 싸다고 떨이요 하면서 파는 거예요. 골라지 그게 뭐. 뭘 어디서 자꾸 싼 걸 어디서 떼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 왜 교회 와서 그런 걸 파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 생겨납니다. 목사는 그걸 다 잘라내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가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집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땅에 세워져 있지만, 사람들이 모여져 있지만,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땅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연결되는 거죠. 각 마디를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공동체. 19절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땅의 일이 나왔는데 바울은 예리하게 분석하는 거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배다. 신이 배라는 건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거. 그게 자기의 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배부름과 향락을 자기 신으로 섬긴다. 그러니까 내가 신을 믿는 이유가 내가 배부르고 내가 즐겁고 내가 쾌락을 누리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램프의 진입니다. 내가 비벼서 내 소원 들어주게 만들어주는 거. 내가 주인 된 거. 그렇게 섬긴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20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당시에 시민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죠. 그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샀을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진 게 로마 시민권입니다. 요즘 가장 막강한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이죠. 우리 미국 대통령이 자기 얼굴 골드카드 이렇게 딱 자기 얼굴을 새겨가지고 팔아먹고 있는데 그 얼마예요? 한 6억 정도 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얼마 안 하니까 여러분 시민권이 필요하시면 사보시기 바랍니다. 혜택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근데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요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들에겐 노예들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에 노예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 로마라는 나라의 4분의 3이 노예고 4분의 1만 로마 시민이에요. 그 나라 전체. 그러니까 그 로마 시민권자들은 일을 안 해도 됩니다. 한 사람당 노예가 2명씩은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노예들이 다 해주죠. 밥 가는 것도 다 해줘. 뭐 장사하는 것도 다 해줘. 밥도 다 해줘. 뭐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은 뭘 했느냐? 삶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파티한 겁니다. 그래서 또 볼거리를 제공해서 원형극장에서 검투사들 싸우고 죽이고 나중에는 그 큰 로마 원형극장에 콜로세움에 물을 채워서 해상전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배를 띄우고 거기서 이제 막 배들끼리 싸움을 하는 걸 연출까지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볼거리를 많이 제공한 거죠. 짐승도 호랑이랑 검투사들이 싸우기도 하고 노예들 검투사들을 길러가지고 곰,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하고 싸우고 코뿔소하고도 막 싸우기도 하고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매일 향락의 사치에 빠져 있으니. 그러니까 그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근데 바울은 원래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바울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로마 시민권, 아무리 강력한 로마 시민권이라 해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의 그 영광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분토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먼지에 티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세 발의 피 정도가 아니라 세 발의 발톱에 낀 때만도 못하다. 그 땅의 거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에 비하면 영광 중에 영광이다. 될 것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1절 보시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 바울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될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그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들의 영광이요 우리의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혀 감동이 없는 얼굴들로 졸린 표정들을 하고 계신데, 부활이라는 건 이거 놀라운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썩어요. 다 사라집니다. 썩지 않는 것도 열을 가하면 사라집니다. 녹아 없어지고. 근데 부활이라는 건 썩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부패되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느냐? 그 몸을 입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몸, 부활체의 영광, 그걸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것이고, 이 나라에서 살지만 우리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멀지 않은 겁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든지 우리가 그 나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멀지 않았어요. 앞으로 오래 살아봐야 몇 년입니까? 각자가 다 여러분들이 계산이 안 되죠. 뭐 언제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뭐 오늘 가실 수도 있는 거고, 내일 가실 수도 있는 거고, 뭐 열흘 뒤에 가실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뭐 저도 뭐 당장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날과 그때를 누가 압니까? 가는데 순서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셔야 돼요. 그 나라를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에 뭐 영원한 게 있습니까? 이 땅에 뭐 영원한 게 있어요? 빨리 주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게 우리의 영광이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맥없이 빨리 나 좀 데려가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조직의 쓴맛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더 거룩해져야 되니까. 그 나라의 백성답게, 그 나라의 시민답게 다워져야 되니까 우리는 그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나라는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비굴하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뭐 없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다 채워줍니다. 그래서 하늘의 진리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때로는 뭐 결핍이 있을 수도 있죠. 아플 수도 있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아둥바둥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뭐 보일러 뗄 수가 없을 정도로 궁핍하시면 옷을 많이 입으세요. 두세 겹 입으시면 되잖아요. 집이 추우면 교회 오세요. 제가 저쪽에 보일러 떼드릴 테니까 따뜻하게 주무시고. 먹을 게 떨어지면 야, 오늘은 하나님이 금식 기도 하라나 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 배고프면 말씀하세요. 교회 공동체 있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줄 사람들이 널렸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혼자 가기에는 어렵고 힘들어도 같이 가면 쉽게 갑니다. 교회는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마다 같이 서로 격려하고, 모일 때마다 지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거 없냐고 확인하셔서 도울 수 있는 거 도와주시고, 그렇게 힘이 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 서로 힘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시시하게 모일 때마다 뭐 골프 얘기하고 아파트가 어디가 얼마더라 이런 얘기하고 뭐 드라마가 주인공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하고 집에 가지 마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 얘기하시고, 모일 때마다 경배하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공동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충만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돕고 보충해 주기 때문에 충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은 충만의 현장을 만드시기 바라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흉내내고 싶다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다운 매력이 넘치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